네, 이제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76번째 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말을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 보면 좀 이게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단락들이 생깁니다. 연결하기 어려운 단락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녀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분량만큼은 자기가 지고 따라와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은 오잉?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잘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국은 비용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안 그러면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게 될 텐데 이루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00명으로 20,000명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이길 수 없을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걸 헤아려서 전쟁의 전략을 짜야 한다 라는 말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들었을까? 그래서 이 예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구나, 그냥 분량을 계산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하라는 거구나 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뒤쪽의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얘가 더 쉬워야 되는데 얘가 동떨어져서 이렇게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면 이거는 전체를 이해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 뿌려도 소용없고 또 거름에도 쓸데가 없으니까 내어 버릴 수밖에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가 각자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면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말을 듣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럼 상담을 요청해 오면, 예를 들어 이제 여자들끼리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서로 상담을 요청하죠. 요즘 우리 남편이 진짜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한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두 친구 사이는 다시는 안 보는 친구 사이가 되고 맙니다.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시는 안 보는 친구 사이가 되고 말죠. 남편 흉을 보는 것은 그냥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라는 얘기지 같이 편을 들어서 쟤랑 싸워줘 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왜 자꾸 사람 흉을 봐?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잘 생각했다가 제자가 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모범들을 좀 보면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위의 말씀들을 보면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라고 요 두 가지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를 준 거예요. 자를 주고 나서 한번 재봐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한 가지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할 수 있느냐?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느냐?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자식까지도 미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준을 갖다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보면 요건 부모 미워하는 건 뭐 쉬우니까 뭐 되고, 알죠? 자매 미워하는 건 뭐 당장이라도 끊고 살 수 있으니까 뭐 되는 거고, 형제 미워하는 거는 뭐 우습죠. 그 정도야 뭐 평소에도 계속 싸워왔으니까 뭐 이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남편과 아내나 내 자식을 미워한다는 건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인가? 그럼 예수님하고 저울에 달게 되죠. 이게 점점 이미 저울에 달았다는 것은 이미 기준에 못 미쳤다는 뜻입니다. 저울에 단다는 건 기준에 못 미쳤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십자가라는 게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지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인생을 편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기준에서 내가 참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그 다음에 편해지니까 이걸 자기 인생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형벌을 정죄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한결같이 죽어요. 그러니 내가 죽을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끌고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아, 잠깐 참았다가 내가 큰 혜택을 회복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그것은요, 제자라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단지 내가 내 감정 속에서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나라는 존재 안에서 미움의 감정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생각 없이 내가 이 행동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큰 비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는 것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는 자는 세우기 전에 그 규모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들도 군사와 병력의 그 규모를 계산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규모에 맞는 전쟁의 전략을 짜서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선생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규모를 계산하고 그 경중을 살피고 이길 만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오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려고 집착하는 자들은 결국 버리지 못할 거고,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순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순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그 싸움을 달릴 수가 없고, 마지막까지 싸움을 달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은 못하면 결국은 많은 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비아냥거리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도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게 가치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라는 건 그 짠맛으로 부패를 막기도 하고, 그죠? 맛을 내서 음식을 맛있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에 소금 하나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음식에 맛을 낼 때 제일 맛있게 있는 건 뭐 불맛을 낸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맛의 모든 것의 기본은 간을 맞추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간이라는 게 뭐예요?
소금의 농도를 맞추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농도를 맞추는 거. 그렇게 해야지만 음식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하물며 커피를 마실 때도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커피가 훨씬 맛이 있어진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더 맛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이요, 중간에 쭉 싸우다가 사람들은 싸우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사는 것들을 안 보는 것 같지만 가만히 이렇게 목도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인정 간사가요,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무도 안 쳐다보고 나름대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지만요,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저렇게 하다가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저렇게 잘 나간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좋다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좋아버리면 오씨, 저 진짜네 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아우, 내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렇게 설레발 칠 때 알아봤어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조롱거리와 비아냥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내면 그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이 헌신되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회복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다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 저기에 진짜가 있구나 라고 소금을 찾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가볍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사람들만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만인 게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를 넘어지게 기다리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과 비교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오다가 가룟 유다 나오니까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세요. 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리에 오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 중 누구는 제자가 되는데 성공하고 또 다른 누구는 제자가 되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성공한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모두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이 모두 다 그랬습니다. 이들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를 살피며 내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면서 따를 수 있었던 일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버리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진 사고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느냐? 그게 아니고요. 전혀 다르게 그 전부를 흔들어서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치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면, 또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동의를 넘어서는 그 포기를 사실 동원하지 않으면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했으며, 자기의 목적을 살피거나 자기의 의지를 주장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충분한 열심은 있었으나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부모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데 실패하지 말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실패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시험을 실패하면 다시 보면 되고, 대인관계에 실패하면 또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힘을 모았다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실패하면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고요.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예수님이 참 빛이며 소금인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12절,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배척하고 멀리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셨는데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아라. 그냥 순수한 유대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한다. 그리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복음도 전하고 이스라엘의 온 집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다 쏟아부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요, 부분적으로 한 제자 이쪽 보내고 한 제자 이쪽 보내고 한 제자 이쪽 보내고가 아니고요,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무슨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복음을 못 듣느냐? 아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다 나눠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 속에서 영접하는 자들은 영접하게 되고 그를 배척하는 자들은 배척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넘어갔던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기적도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이 그 집에 머물 자격이 없으면 말이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전쟁이죠.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를 말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피해 숨어서 다락방에 모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형식뿐인 제자였던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전혀 다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퀄리티가 달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퀄리티? 퀄리티는요, 내용물을 얘기합니다. 내용물을. 그 전에는 내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이 내 자신과 내 기준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그리고 내 열심과 내 발음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자리를 가득 메우게 된 것입니다. 내용물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퀄리티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성령은 사람을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아끼고 섬기지만 증인이 되기에는 늘 당당하지 못했던 자기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받을 피해 때문에 숨어 다니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에 바람은 능력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갈라져서 그 위에 불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임해있다, 이 말, 그런 말. 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 일이 진행이 되다가 사람들이 볼 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술에 취했구나, 저것들 미쳤네, 이렇게 얘기해. 대낮부터.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고 세상이 보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시각으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기적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이냐 라고 궁금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아이고 저거 꼬라지를 말하지, 대낮부터 저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은 막 성령 충만 그래서 막 성령이 오셨네, 난리가. 그리고 소원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무엇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막 은사 나타나고 막 돈 벌고 그럴 것 같죠. 부유해지며 행복해지며 사는 것이 이렇게 수월한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 그 이후의 삶을 쭉 돌아보면요, 그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머물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하려고 이들은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제자인 것을 지키려고 욕을 먹고 버려졌으며, 시간이 지나 짐승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많은 매를 맞고 미움을 받으며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불에 태워서 죽어야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했던 이들은 가족은커녕 자기의 목숨까지도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원래 유대교의 큰 율법학자인 가장 큰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통적인 유대교 율법을 배우고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장학생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대교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요, 유대교를 형식주의로 비방하고 또 유대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교도적인 공격들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공회에 넘기고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옷을 들고 증인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다메섹 성에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것들 당장 다 잡아 죽이러 가야지 라고 해서 열심을 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는 공인된 문서를 받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그 길에 그는 빛과 음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울이 바울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전부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느꼈고 그 몇 날이 지나도록 그를 향해 자라갔으며 비로소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의 회심은 자신의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불러다가요, 너는 왜 기독교인들을 자꾸 죽이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죽음마저도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부르신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내고 그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널리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위해 결국 죽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죽지 말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 모든 일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예수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한 고백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보세요. 그렇게 된 것이. 다음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산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는 복음의 진리가 구구절절 녹아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부패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가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결국 승리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4절, 32절, 3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32절로 넘어가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때리고 감동하자 모질고 독한 마음을 여전히 품고 버티는데 실패합니다. 결국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자기 가슴을 찢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은 죄로 완악해졌던 마음이 무너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완악한 죄를 버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자기의 주로 영접했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소유한 물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사는 것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에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제자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못 박아 죽인 세상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어서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흥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를 챙기고 권리를 보장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 그 성에 옥에 갇혔을 때요 간수가 있습니다. 간수처럼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모두 다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들이 교회고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우리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 땅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빌립보 성은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동유럽의 관문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이 지역에 굉장히 큰 금광이 발견됐고 그 금광에서 금을 캐려고 로마에서요 빌립보를 인위적으로 도시로 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이 빌립보 지역에 큰 성을 지었기 때문에 군대를 주둔을 시켰습니다. 자, 이 사건은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이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은 이미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는데
요종이 점을 자꾸 치는 거예요. 점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치는데 이게 가치가 좀 높은 거죠.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종의 주인이 한 명이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번 돈을 그 영혼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돈이 좋아서 돈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제 주인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돈벌이가 됐죠.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요,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던 아마 누가라고 보이죠? 이들을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떠들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고 다니니까 복음의 내용을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내용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귀찮아서 그 여종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못 치죠. 이 여종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게 됐고 많은 매를 치게 하고 옷을 찢고 착고에 채워 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옥이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 열린다고 착고가 풀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다 풀어졌다 그 말이에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본 옥의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이 여기 있는 것을 알리고 간수의 자결을 막습니다. 간수는 모진 매를 맞고 찬양을 하고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려도 도망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이해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간수가? 거기서 그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본 것입니다. 간수가. 제자의 모습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튀어나온 말이 뭐였느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막고 이곳 빌립보에 이들을 보내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일은 좋은 대접을 받거나 귀족들을 만나서 여유 있는 시간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아야 했고 모함을 받아야 했으며 매를 맞아야 했고 옥에 갇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들을 감동하시고 보내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움을 받게 하고 매를 맞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과 실라가 느끼는 즐거움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편안하게 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매를 맞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내가 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의 결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힘입어 간수와 온 가족을 전도한 것입니다. 제자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고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런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그의 제자로 살아보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육신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은 자라 저울을 들고 우리를 재고 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지워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분량을 맡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모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헌신이 지금 있기를 바라고, 복음을 든 이런 기쁨과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선배들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이 허울 좋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며,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뒤로하고 헌신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열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빛을 보며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을 점검하고 주의 참된 제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며, 마음껏 전하며, 마음껏 고난받고, 마음껏 미움받고, 마음껏 손가락질 당하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